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는 그러한 시각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 이게 각자 다 다양합니다. 신앙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본다면은 이 세상은 크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 또한 주권에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계획과 사회의 환경에만 귀를 기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또는 이해 대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왕의 즉위식 때 낭송된 시가 오늘 시편 2편입니다. 왕의 즉위식 때 낭송된 시. 그래서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그렇게 세운 도성에 당신을 대신하여 치리할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왕권에 도전하여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세상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의 친동생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그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과거에만 있었다라고 하면 참만 다행일 텐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 이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왕임을 전하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전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비아냥거립니다. 기독교 안티를 만들어서 연합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예 어떤 공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을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바로 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물질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인맥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가 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위선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요즘 이 시대만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가 그래 왔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 시대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줄곧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의 이런 모습이 새삼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모든 시대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다윗의 시대보다도 지금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확고하게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된 시대, 이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약적인 의미 없는 무기력한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타락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서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이 시편 2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를 꼽느냐면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꼽는데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후 세대들도 이 두 사람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를 잊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위대한 인물들은 다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위대한 인물, 애국자 이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자랑하는 세계의 위인들이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그 두 사람을 꼽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했어도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인간에게 필요한 문제들이 무궁무진한데 상대적으로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 여러분 똑똑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지식과 이 지혜는 그저 무능하고 무지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무수하게 많은 그런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무수하게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조금 시간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거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산에 세워주신 왕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무능력과 죄 때문에 고통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소망을 어디로 두고라 했냐?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방의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이유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에 맞게 한치도 틀림없이 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왕이라고 하는 증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만이 아니라 고통의 짐, 질고의 짐, 고민의 짐 이런 것까지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죄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질고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고민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갖고 지금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갖고 힘들어하십니까? 이런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일어나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왕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데 딱 하나 못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 사해 주셨어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만 해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만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문제, 이 문제에서는 말 한마디로 하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시는 완벽한 능력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자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능력은 땅끝까지 이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절로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압축된 충분한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당시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받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래 아주 최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열방들을 다 다스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윗 왕에 대한 약속, 장차 모든 만민의 왕으로서 만국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승리와 기쁨은 영원히 능력으로 계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기쁨, 영원히 능력으로 계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미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매사에 주님이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여러분, 세상은 지혜자 앞에 줄을 서잖아요. 요즘 대선 정국이 이제 다가오니까, 대선 날이 이제 한 2달도 못 남았지요. 그런데 이 대선 정국이 다가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력한 대선 주자 밑에 줄을 서더라고. 세상은 지혜자 앞에 줄을 서고, 또한 권력자 앞에 줄을 서고, 또한 돈 벌고자 요즘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잘 아는 사람 앞에 줄을 서대. 저한테 전화가 막 와요. 주식 컨설팅 한다고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차단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응?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 앞에 줄을 서요. 대학을 잘 보내주는, 과외를 잘 해갖고서 이제 대학을 잘 보내주는 사람 앞에 또 줄을 서고, 그들로부터 원하는 방법을, 교훈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줄을 서더라고. 근데 그런 출세는 여러분 잠깐입니다. 권력자 앞에 줄을 서서 출세를 한다. 대학을 잘 보내주는 선생님 밑에 줄을 서서 대학을 간다.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 앞에 줄을 서서 돈 번다. 이런 출세는 잠깐입니다. 돈을 벌었다가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줄을 잘 서서 권세를 얻었다가도 한순간에 토사구팽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고 참담한 것이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훈을 받으면, 그리스도께 교훈을 받으면 그 성공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를 받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가 무궁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교훈과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으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얻으려면 첫째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경외하자. 여러분, 교훈은 말로만 듣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로 들었다, 그냥 머릿속에 이제 지혜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했다, 내가 교훈 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훈하는 분을 경외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교훈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 하려면은 학생이요, 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야 그 과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을 아주 싫어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 학생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그 과목을 잘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말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전혀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느냐? 말로는 주님 앞에 경외한다고 하는데 경외하는 모습이,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분의 백성답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습의 회복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디도서 1장 6절 말씀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전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고 권능이 없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복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입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말씀에 입맞추라 그랬어요. 입맞추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둘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제지만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가로챈 거지요. 뺏고서 빼앗기는 과정.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뭐가 돼?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야곱은 도망자의 삶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형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다 빼앗아서 도망갔으니까 올 때 에서가 칼을 갈고 있어. 요놈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에? 그러니 야곱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서와의 만남이 극적인 화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껴안고 입맞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껴안고 입맞추었다. 화해의 입맞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입맞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껴안고 입맞춤해 주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한 그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가 껴안고 돼지밥통을 뒤져서 허기를 빼채우던 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돼지밥통을 뒤져가지고 허기를 채웠잖아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더러운 우리의 입 맞춰, 우리의 입에 입 맞춰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 우리의 삶으로 입 맞춰 주셨단 말이에요. 삶의 입 맞춤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 맞춤은 뭐를 의미하는가?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입 맞춤은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하가 왕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은 흔히 옛날의 동양의 습관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이게 동양의 습관이에요. 그에게만 복종하고 그를 온전히 따르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시가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따르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입 맞춰라. 이거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던 세력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죄를 온전히 떠나서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주님께 포옹하면서 입 맞췄잖아요. 근데 그 입 맞춤은 충성이 아니라 배신의 입 맞춤이었습니다. 충성이 입 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 맞춤. 그러나 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입 맞춤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죄인이라서 바리새인 집에 몰래 뒤로 들어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충성과 헌신의 입 맞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의 입 맞춤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의 입 맞춤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분께 교훈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형식만이 아닌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과 충성의 입맞춤이 있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세력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여러분을 대적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가가 있는 자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된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모두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안에서 복된 역사만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능력자로 권세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겠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오,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까지. 악한 마귀 제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랑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걸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올리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내기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성령으로 침례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한 저희들과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권결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